우리 인생에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제 차가 갑자기 가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비상 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리가 나요. 씩씩 하고 소리가 나요. 이것은 바로 센터를 가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아빠 이거 가봐요. 왜 안 가요? 그래서 일주일 됐어. 언제? 일주일 됐어. 다음 주 월요일은 내가 가봐야지. 그랬어요. 제가 센터를 찾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소리가 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저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에 시험에 낙방하고 남편이 가출을 하고 아내가 가출을 하고 자식이 가출을 하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훼손되어져 버리고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고장났을 때, 인생이 어려움을 막힐 때, 인생의 거다란 산이 여러분을 막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이 들 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여기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설명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어려움을 만난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약이라. 자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약이라. 그렇다면 이 시간에 병든 사람은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있는 왜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설명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설명서입니다. 관계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이 설명서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지지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컴퓨터를 쓰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지껏 컴퓨터는 잘하는데 이 핸드폰을 참 못해요. 핸드폰을 사면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아요. 글씨가 정말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돋보기를 사놓고도 그 렌즈를 사놓고도 설명서를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잘 쓸지를 몰라요. 왜 쓸지를 모른다고요?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힘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 12월 달 되어가죠. 이제 1월 달이 되면 너나 나나 없이 다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혜롭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1년이면 몇 번이나 읽겠습니까? 거의가 민수기에 가면 돌아가죠. 예. 그리고 또 신약은 많이 읽어봐야 1년에 한 번 읽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한 모든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에 읽을수록 설명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내게는 이 말씀이 피곤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있는 것이, 비춰진 것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실제를 알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해 너희는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입을 닫고 있으면 영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족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면 자식 말 늦게 터집니다. 옆사람한테 엄마 아빠가 말 안 하면 자식 말 늦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여자를 만나세요. 결혼하자마자 뚱 하고 있으면요, 사이 멀어져요. 결국은 안 돼요. 인생이 안 돼요. 아이들도 말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있으면 아이가 말이 빨리 터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는 물론 더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여, 마치 젖소가 하루 종일 지푸라기를 먹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먹었던 것을 씹었다 삼켰다 씹었다 삼켰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농부가 우유를 짜면 하얀 우유가 나옵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묵상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국어사전으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원어를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지, 소뚱아리가 어떻게 뜨지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탔더니 목적지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보면 원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되새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그 언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계속 내 입으로 말하면 어느 때인가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딸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기를 명령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때 진짜 돌아왔어요. 옆 사람한테 말하면 돌아갈 게 돌아가고 떠나갈 게 떠나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조영기 목사님 이걸 이미 수십 년 전에 아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묵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가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가 너의 길을 성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가 너의 길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하게도 할 수 있다. 너가 너의 자식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성공하게 할 수 있다. 너가 너의 가정을 망치게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염려를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사단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이제 염려를 버리세요. 그래, 염려를 버리세요. 근데 염려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들어가야만 염려가 떠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아주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버려 그러면 안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이 장난감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걸 버려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염려를 삼킬 수 있는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염려를 삼킬 수 있는 말씀을 가져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믿음이 자라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예주한테 예주야 넌 너무 이쁘잖아 시집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럼 우리 예주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는 어떤 것이나 너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옆에서 원치 않는 걸 말하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염려를 말하고 이야기하면 아유 이번에 시험 어떻게 막 어려워서 어떻게 막 그러면 사탄이 춤을 춰. 그래 어렵지 그래 진짜 어렵다니까. 그리고는 두뇌를 딱 막아버려요. 시력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는 시험이 즐거워. 옆선 나는 시험이 즐거워. 시험은 나를 위해서 있어. 시험은 나를 탁월하게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제가 보일 때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나 이 잘생긴 저는 진짜 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지금 잘하잖아요. 그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말을 잘하는 제가 지금 제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가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을 믿을 때 육체가 다시 태어나 버렸으면 병들어서 힘든 사람 하나도 없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혼세계가 새롭게 태어나 버렸으면 멍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 IQ가 96인지 8인가 그런데 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그 IQ 검사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근데 지금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 목사 머리가 참 좋다. 한번 해봐요. 제가 말 안 해. 시작. 당연하죠. 제 머리가 참 좋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만한 녀석 그리고 여러분을 찍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찍어본들 힘 못 써요. 우리 없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찍어본들 힘 못 써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찍을 때 내가 괴로운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멍청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그걸. 근데 지금 불행하거든. 옆 사람들 나도 다 알아. 근데 지금 내가 불행하거든. 시작.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그래 불행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좋아요. 이걸 막 자신 있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왜 불행하냐면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내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식이 말하는 두들겨 패.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집가면 끓을 갖고 가. 남편은 애저녁에 잡아야 돼.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다듬으려다 보니까 깨져버리고. 맞죠? 이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옆 사람한테 너 그 마누라를 너처럼만 사랑해봐. 옆 사람한테 시작. 너 그 마누라를 너처럼만 사랑해봐. 또 하죠. 너 그 신랑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봐. 주님은 딱 이 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여자는 남자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원에 보면 그래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남자를 사모했다라 그래요. 사모란 말이 뭐냐면 막 그리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이 되어서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옆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다. 머리로 여겨라.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갈등을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 책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보면 사람 2개를 묶어놨어요. 사람을 2개를 허리몽댕이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낭떠러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서로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야. 옆에서 나한테 맞춰줘. 이러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왜? 사람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 옆선 때 사람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 그런데 성경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캐논 하나예요. 정경.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 그래요. 성경은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쉬우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는 쉽다고 해야 돼요. 따라서 쉽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합쳐져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떤 고통에 있든 무엇에 있든 관계없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어렵게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합해져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안 열어서 고통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갖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할지라도 우리 옆사람한테 한 번 더 그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시집을 잘못 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장가를 잘못 갔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자식이 개떡 같아.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춤을 추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을 열을 때 사랑의 언어만 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기능을 해요. 저는 아까 여기 우리 영임 선생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저는 여기 울었어요. 눈물이 쫙 흐른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흘려본 눈물이었어요. 늘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막 신경이 쓰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부흥할까 여기만 신경을 쓰니까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껏 인도를 해주니까 안 돼가지고 저도 그 메시지에 젖으니까 내게 성령의 이슬이 젖어서 쭉 눈물이 흐르더라고. 우리 옆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의지적으로 사랑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옛날에 담배를 좀 피웠거든요. 하루에 한 3갑씩 피웠어. 아리랑. 혹시 아리랑 아세요? 아리랑 몰라요? 나하고 세대 차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아리랑 고3 때, 고2, 고3 때 3갑씩 피웠어요. 그런 놈 있으면 나와봐. 없죠. 저는 고3 때 아리랑을 3갑씩 피웠어요. 그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애들이 침 틱틱 받는 애들은 아직 니코틴이 안 들어있어. 빨리 끊어야 돼. 니코틴을 먹으면 맡으면 그냥 침이 흘러요. 이게 아직 중독이 덜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침이 나와서 막 뱉고 댕겨요. 제가 다 해봤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양말 속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 대 쫙 피고 얼른 나와서 한 대 피고. 제가 담배를 끊는 날 크리스마스 날 끊었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 전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끊었는데 집에 가니까 담배가 3갑이 나왔어. 형님이 오셔서 술대접을 했어요. 나는 안 먹지만. 한잔 해라. 형님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시작. 예,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형님 잔을 쫙 마셔버렸어. 야, 너 술 끊었다며? 예, 끊었어요. 왜 마셨니? 내가 왜 마셨지? 안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착이 되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 안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착하게 돼요.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술 마셔 괜찮아. 옆사람한테 계속 술 마셔 괜찮아. 그래 이런 얘기 밖에 갔으면 안 돼요. 딴 목사한테 욕 먹으니까 옆사람한테 계속 피워 괜찮아. 대신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술을 마시는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시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대 피웠어. 하면서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깜장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까만 개가 진다고 그러겠지. 까만색을 옷을 입어도 까만색을 싫어하니까 까만 놈은 검정 놈, 나쁜 놈, 어두운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기게 하고 싶으면 져야 되는 놈은 굶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할 놈은 계속 먹여. 깜장개가 이기게 하고 싶으면 하얀 개를 굶겨버려. 그리고 검정개를 계속 먹여. 그리고 열흘 후에 싸움 붙여봐요. 검정개가 이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염려, 두려움, 안 돼, 막 불평, 불만 이거 먹이지 마세요. 말을 내면 안 돼. 말을 내는 것이 먹이는 거예요. 그를 이해되시죠? 대신에 그걸 굶기는 대신 뭘 해야 돼요? 한번 옆서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인생이 복덩어리로 만들어졌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복덩이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건 좋은 리포트예요. 우리 대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리포트 쓸 때 자기 고집 쓰시면 다 떨어져요. 점수 안 나와. F 나오면 시험 볼 기회도 안 되잖아. D라도 나오면 다시 볼 수 있지만 F 나오면 그건 학교 나와야 돼. 리포트 쓸 때는 뭐 해야 돼요? 교수가 원하는 걸 써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리포트를 내보내면 교수님이 점수를 안 줘. 교수가 원하는 그 리포트를 내보내야 최고의 점수를 줘. 그 중에서도 교수 마음과 딱 맞는 리포트를 써내야만 최고의 것을 주는 거야. 졸업한다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해되셔요? 요셉과 갈렙 그리고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어요. 주님은 그것을 주기 원해서 야 봐라 어떻게 생겼나 봐라. 속심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파리 같아요. 지금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너무 좋으니까 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저건 너무 좋으니까 제 거예요. 이 직장은 너무 좋으니까 제 거예요. 이 남자는 왕자 탄 남성이니까 이거 누구한테 못 줘. 제 거예요. 딱 잡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돌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합격을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은 내 거야. 당연히 내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심지어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 말은 한 번으로 독하다. 우리는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다 주신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만 해라 그래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노동으로 해야 되지만 밤새 해야 되지만 밤새껏 주여 집 나간 자식 돌아오게 해서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님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해요. 감사해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지금 25점을 맞아와. 그런데도 내 자식은 훌륭해요. 내 자식은 훌륭해요. 내 아내는 착해요. 내 남편은 건전해요. 아무리 남편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할 기도는 나의 남편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교회는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아내가 예뻐지기를 원하시면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의 아내는 동양미가 풍성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동양미 싫으면 서양미를 하시면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시작.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도 못 벌고 날마다 자식 마누라 때문에 사표도 못 내고 벌벌 떨면서 술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비유 맞춰주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지 마세요. 대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남편은 대단히 유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남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고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보고 계세요. 나를 탁월한 자로 보고 계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걸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나는 지금 콩나물을 팔고 있어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지금 큰 백화점에서 막 금빵, 막 다이아몬드 그것도 막 10kg짜리만 파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얘기는 뭐예요? 콩나물을 보시면 안 돼. 콩나물 팔아 괜찮아. 우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콩나물 파세요. 그러나 말을 어떻게 해? 콩나물 하나 날 때마다 다이아몬드 10kg짜리를 내가 지금 매매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축복을 부르세요.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지지하는 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보실 때 여러분에게 주는 그 말씀 하나만 보십시오. 너무 이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요고서 1장 8절을 제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너가 너의 길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리라. 물론 계정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가게 하리라. 이랬으면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하나님, 나는 예를 들어서 시편을 묵상한다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근데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자식 등록금도 못 줬어. 응? 월세가 지금 돌아와. 빼줘야 돼. 밖에 나가서 잘못 노숙자가 되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면, 자, 내가 지금 월세 못 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나를 먹여주는데 내가 지금 굶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 일이 안 풀리고 있다. 이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은 비정상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경은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한테 사람들이 널 내어 던지거든 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욥기서는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나는 잘 돼요, 잘 돼요 이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성공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줘버려요. 할렐루야.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힘이 굉장히 세지만 3살 먹은 애가 가서 발로 툭 차면 그냥 엄마하고 울어요. 이건 왜 그래요? 정신세계가 빈약해서 그래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육체가 더 센 겁니까? 정신이 센 겁니까? 정신이 센 거죠. 이해되셔요? 혼이 더 육체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무엇이냐?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말씀하셔요. 옆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영을 말하는 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묵상이나 처음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가난해서는 안 되네. 내가 밥을 못 먹는 것은 불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두런두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은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옆 사람한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잘못된 거잖아. 자기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문을 닫고. 여러분 쫓겨나니까 당장은. 내가 잘못된 것은 불편한 거고 불행한 것이고 잘못된 거야. 이건 불법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내가 배고픈 것은 불법이야. 나는 부유한 자야. 주님이 나의 목자이므로 난 먹을 것 걱정 없어. 이렇게 선포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의 3단계예요. 물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그 하가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보면, 공부를 해보면 뭐하라? 처음에 두런두런 생각을 하고 또 두런두런 말로 하고 다음에는 큰 소리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지 보면 앉아서 생각하는 거,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어학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다 목사의 책임이다. 목사는 너는 가르치기만 하고 성도들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것은 주얼되게 많은데 갈수록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이 너머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말은 바로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것도 당신의 말대로 좋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됐다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찾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근데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송두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울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